네, 오늘 성령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죠?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이 뭘까? 성령이 누구신가?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유식하시네요. 다 아시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적군과의 싸움에서 의미고, 저 피가 뭐냐면 상대방이거든요. 상대방, 그러니까 누군가 대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것이든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서 저 피를, 지피할 때 저 피를 성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피할 때 저 피를 성령을 알고 나를 알면 삶 속에서 백전백승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누군가 이렇게 뭔가를 나눌 때 상대방을 잘 모르면 대화가 심도 있게 진행되기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하고 내 깊은 마음의 것들, 속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깊이 서로 알고 내면을 나눌 만큼 서로 깊이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죠. 내 속을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내 진심을 나누고 그러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라는 것도 그래요. 대화의 깊이도 아는 만큼 얘기를 하는 법입니다.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아는 만큼, 주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세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될 필요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영적인 지경도,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은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조명이 뭡니까? 조명. 예, 캄캄한데 비추는 빛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캄캄함 속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어야 내가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이.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려면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을 더 알고 성령을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가요? 할 말 많죠. 네, 할 말 많습니다, 분명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영으로 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성령은 본래 있었는데 이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이걸 초림으로, 여러분, 이 초림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 성자 예수는, 삼위일체 성자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죠. 뭔가 안 믿겨지나 보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이 그 구약에도 계셨죠. 신약에도 있었죠. 지금도 계시죠. 자, 근데 성자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속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속 계셨는데,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이라 그러잖아요. 성탄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이해가 되시죠? 원래 계셨잖아요. 구약에도 계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뭐라 그래요? 성탄, 초림이라 그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초림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죠? 성령님이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윗에게 성령의 신이 감동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늘 계셨는데 신약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성령의 초림이라고 해요. 늘 계셨는데 왜 그러시냐? 왜 성령의 초림이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예수의 영으로 오신 그런 영이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요. 그동안 있었던 영하고 기능이 달라. 성자는 늘 영원하게 존재하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예. 뭘 하기 위해서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영은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은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그래서 늘 계셨지만 이렇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초림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장면이 초림하셔서 성령의 초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단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자,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은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 계셔요. 성령은 뭐라고요? 바람 같은 성령님, 뭐 불 같은 성령, 불이다, 소리다, 소리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 마치 불의 혀처럼. 불.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그렇게 소리의 성령님. 이렇게 소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령이 그래서 물질이다. 성령이 어떤 무생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쫙 일어나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뭐같이 내려요? 비둘기같이. 자, 한번 읽어볼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다. 그리고 어떤 성령이 단순한 생명체, 뭐 독수리 아니면 어떤 사자, 뭐 이런 어떤 것이 성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단순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어떤 유령 아닌가? 유령 같은 거, 어떤 환영 같은 거, 어떤 혼령 같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미치는 거 아닌가? 성령과 귀신들 막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셔요. 예, 그런 분들. 근데 성령은 그런 허상이나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걸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환상 같은 걸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인격.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풀어갈 텐데 세상에요, 이 지구상에 우주죠,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전부에 인격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 인격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인격체일까요? 귀신 사탄이 인격체예요. 인격체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인격체일까요? 여기 계시잖아.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인격적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인격체. 인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인격체시죠. 자, 그런데 귀신 사탄은 절대적 비인격적 존재예요. 인격체인데 비인격적 존재야. 절대적으로 아주
나쁜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막 쑤시고 들어가고 막 사람을 그렇게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그러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반면에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으셔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 때 들어가셔요. 문을 열 때. 그래서 절대적인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럼 인간은요? 인간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일 때도 있고 비인격적일 때도 있고 그때 달라요. 어우 정직하시다. 어떤 사람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진짜 비인격적 존재죠. 사람을 거의 유대인을 거의 이렇게 비누로 만들고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죠. 비인격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비인격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 점점 더 인격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도로 나를 자꾸 이 죄성 많은 나를 자꾸 깎아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인 게 뭡니까? 인격적인 게 뭘까? 이거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을 구할 텐데, 기도를 할 텐데, 이거를 알아야 인격적으로 뭔가 구한다는 게 뭔지 알죠? 예? 인격적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지정의가 있는 게 인격인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 지정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죠.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아주 고유한 핵심 사항이에요.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정의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겠어요? 인격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격이 있으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면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셔요. 지정의가 있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요. 여러분을 아세요. 아멘? 아시고, 그 다음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많이 우셨어요. 그 다음에 참 감정도 있으시고, 의지도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 의지도 있으셔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계획도 있으시고. 이렇게 지정의가 예수님에게도 있으시고 하나님에게도 있으신데, 성령님께도 지정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신다는 거야. 통달하시고 아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감정이 나와 있어요. 지정의 중에 정이 나와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로요? 탄식.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 성령이 뭐를 해요? 근심을 해요. 우리가 뭐 하면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유혹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근심하시죠. 그래서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이렇게 정이 있으셔요. 감정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지정. 의지도 있으실까요? 어떤 의지가 있으신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 거기 보면 의지가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의지가 있으시죠. 예, 이런 게 있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이시다.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원할 때 역사하신다.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내 속으로 불안해. 이 성령 얘기하면 괜히 뭐 미칠 것 같고, 괜히 광신적일 것 같고, 이게 기도원 영성들이 우리에게 잘못 흘려준 폐해예요, 폐해. 예? 막 광신적일 것 같고, 미신적일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고, 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그거는 이게 치우친 거예요. 극단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극단에 치우친 거예요. 그거는 결코 어떤 표준적인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혜가 생겨서 분별이 돼요. 사리가 분별이 되고 명확해져요. 근데 가슴은 뜨거워요. 예, 머리는 아주 차분해져요. 예, 그렇습니다. 분별이 되니까. 예, 이게 너무 흥분하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확하게 이성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감정 체계를 잘 다스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원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밤 성령을 원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불안한데 괜히 말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성령을 누가 받으라 그러셔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고 권면이고 최후의 유언이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실상을 말하는데, 진짜를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다.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몸으로 있는 것보다 이 땅에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훨씬 좋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뭐하라? 기다려라.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당신이 떠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했던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명확해요. 명확해. 뭘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 믿고 따라온 제자들이 전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쫄아가지고 숨어있고. 누구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 자기 감정 못 이기고 자기 욕망 야망 못 다스리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분들 계시죠? 예? 감정에 치우치고 막 그냥 불같이 화내고. 그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성령으로 다스리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분명히 믿는데, 나 예수님의 자녀고, 나 예수님 믿어요. 영접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자꾸 넘어져. 자꾸 유혹받아. 막 욕도 해. 막 욕도 하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거 다 하고. 누구 믿는데? 예수 믿는데 넘어져서 끌려다니고 술 막 그냥 퍼먹고 그냥 중독돼서 밤새 그냥 막 게임하고 그냥 포르노 같은 거 보고 앉았고 그냥 그냥 뭐 애들이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중독되면 그건 뭐예요? 죄죠. 그건 죄죠. 아니 이게 뭐 젊은 날에 뭐 그런 거 한두 번씩 안 해본 사람이 있나? 네. 다
다 누구나 하는데 그거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 본성이, 남성들의 이 본성이 그런 거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거기에 빠져서 중독돼 가지고, 예?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고 그냥 뭐 생각만 하면 그거 하고 막 그 뭐 게임하고 막 그냥 뭐 성중독, 포르노 보고 이러고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없어. 부모님 앞에 그거 뭐야? 부모님이 그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기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뭐 정력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죄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그런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한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얘기 왜 했지 근데? 예? 여기까지 우리가 왜 했죠?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 했지? 예? 다시 한번. 그렇지. 성령, 예? 그렇죠. 그래서, 고마워요, 권사님.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어도요, 여러분, 제가 믿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성령 체험도 했고, 예수님 믿는데, 근데요, 강한 압박이 오면요, 힘듭니다. 사람이요, 강하게 눌러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감정 상합니다. 여러분은 안 상해요? 고마워요. 공감해줘서. 그게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말려서 어느 때는 막 허우적거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예? 그냥 막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 제가 배터리라고 비유를 해요. 배터리. 그러니까 성령이 배터리. 성령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표현하지만 성령을 배터리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성령이 배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게 배터리처럼 빠져나가는 거지, 성령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영원하셔요.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주하셔요. 근데 우리 감정이, 우리의 의식이, 지식이, 의지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죄로, 감정으로, 상황으로 빠져서 넘어가니까 예수 믿는데도 죄짓고, 예수 믿는데도 넘어지고, 예수 믿는데도 딴짓하고, 예수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다 하는데도 뻘짓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 성령은 인격적이시라니까. 그런 내 안에서 간절히 원할 때 역사하셔요. 그냥 뭐 오시든지 마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지 뭐 이런 자세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내가 가면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하고 반겨주고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갈만한데, 시큰둥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왜냐면 인격적 존재라 그걸 바로바로 캐치해요. 앞에서는 그냥 환영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뭔가 느낌이 쎄하고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왜 갑니까? 성령은 진짜 예민하다니까. 내가 진짜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원해야 되는데, 근데 뭐 있으나 마나 뭐 없으나 마나 나는 내 믿음 내가 갖고 그냥 내 길 내가 배운 대로 가고, 그냥 나는 내가 배운 지식대로 원래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갈래. 성령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 존재라는 게 그런 의미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두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성령, 한자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한번 띄워보세요. 성령. 예, 저 성령이 거룩할 성자예요. 영령자야. 그러니까 성령이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그러니까
어떤 영이라고요? 자, 거룩한 영이 그럼 어디에 임하겠어요? 거룩한 데 임하겠죠. 거룩한 데. 근데 내가 쓰레기통이야. 너무 막 가나? 죄가 가득해. 내가 이렇게 막 더러워. 막 그 나쁜 생각하고 있고, 막 옛날에 그 어떤 트라우마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죄를 막 범하고 막 그렇게 막 내 안에 쓴뿌리가 가득하고 막 원망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임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가셔요. 안 가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원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쓰레기 같은 오물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 근데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내 쓴뿌리, 내 아픔, 트라우마, 저 속에 우울한 그 깊은 내면의 상처, 이런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가 힘들어요. 원망하고 있고, 저 깊은 곳에서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 어떤 불신 내지는 어떤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이든 상처든 아픔이든 쓴뿌리든 트라우마든 내 속에 있는 어떤 주님을 향한 원망이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채로는 안 돼. 근데 이걸 주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이 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주님, 진짜 이러실까요? 진짜 답답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여시면 돼. 마음을 열면 돼. 근데 꽁 하고 있으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꽁 하고 있는 사람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거. 인간끼리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예민하다니까요.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그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 꼭 기억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거기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자, 이거 쭉 뒤에 내용이에요. 자, 16절 보면, 자, 성령을 뭐라 그래요? 그가 또 다른 뭐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파라가 뭐뭐 옆에, 클레이토스가 이렇게 돕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 옆에서 돕는 자. 성령은요, 누군가 이렇게 도와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줘요.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뭘 주셔요? 위로를 해주셔. 절망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그런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셔요. 아멘?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돕는 자시다. 그리고 14장 17절에 보면, 거기 보면 진리의 영이셔. 어떤 영이셔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것, 거짓 가운데 있는 것, 어둠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는 게 쫙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쓴뿌리, 상처, 죄, 반복적인 죄 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면, 드러내면 그분이 쫙 오셔서 진리로 임하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죄인 걸 알려주셔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성자를 매달려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기쁨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알아갈 때 그게
진짜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니까. 이게 영의 깊이를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오시면서 내가 얼마나 내 속에 비진리 가운데 있는지 그 빛이 쫙 비치면서 우리 안에 이게 전부 비유적인 설명인데 이게 그 내 마음으로 알아진다니까. 이런 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이 성령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받으셔야죠. 아멘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그러니까 권능의 영, 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셔요. 우리 인간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성령이 그 무한한 잠재력에 발동을 마치 그냥 탁 걸어주신단 말이에요. 탁 걸어주셔. 그래서 빡 하면서 내가 물론 이 잠재력으로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로 멈추지 말아라. 더 깊은 곳으로 가세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세요. 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많아.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많아. 그건 다른 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하실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꿈꾸면서 아유 이 나이에 뭘 꿈꾸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노인들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의 표현. 늙은이들이 꿈을 꿔. 애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이 현실적인 젊은이들이 환상을 비전을 꿈꾼다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나이는 주님 안에서 상관이 없어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막 땅 밟게 하고 전동 열일하고 그냥 간절히 부르짖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그냥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조명을 다 끌 거예요. 다 꺼주세요. 저 안 보여도 돼요. 괜찮아요.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제 불을 다 끄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좀 떨어져서 앉아. 떨어져서 거기에 따닥 붙어 있지 말고 떨어져서. 왜냐면 기도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옆 사람이야. 옆 사람 내 기도 들을 텐데 아유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자꾸 들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하여간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죠. 기도할 때 기도 못하는 분들은 한 가지만 기도해라. 뭘 기도하라 그랬죠? 한 가지 그냥 딱 하나. 아버지 이거만 부르든가 아니면 예수님 이거만 부르든가 아니면 할렐루야를 하든가 하나님만 하나. 아니 이런 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딱 이것만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이거는 기도 못하는 분, 기도 잘 못하는 분들 여기 오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 배우러.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길다 그러면 주여 이것만 외치세요. 그 대신 침묵기도 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는 뭐 하지 마세요? 침묵기도 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전쟁터고 여기는 운동장인데 소리치고 막 기합 주고 막 이래야 돼. 부르짖고 간구하고 지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구해야 돼. 찾고 두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거예요. 침묵기도 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 하셔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오늘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아라. 1대1이에요. 신앙은 어차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 옆에 내 부모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영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나 대신 천국 갈 수 없어요. 영은 1대1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오직 그거예요. 고유한 거예요. 딴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성령 받고 주님께 은혜 받고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음을 열어라. 뭘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거룩한 영이 임하시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된 거, 내 안에 있는 반복적으로 졌던 죄들, 허물들, 그 다음에 혹시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어떤 원망들, 불평들 그런 게 있으면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이때 방언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못 알아듣지만 막 말을 해봐. 다 듣지. 근데 방언으로 해봐. 못 알아듣죠. 그쵸? 나도 못 알아듣는데 뭐. 그러니까 방언이 좋은 거야. 이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 근데 죄를 고백하면서 토설하면서 일단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래야 거룩한 영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